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로 12절.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완전은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완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완전하신 분이요, 사람은 또한 사람으로서 완전하게 창조를 했습니다. 인도에 가거나 네팔이나 방글라데시에 가보면 샘쌍둥이라고 그러나요? 팔다리가 이 가슴에 하나씩 더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인도에서는 그걸 신이라, 네팔에서는 신이라 비유를 해서 뭐 그렇게 합니다만, 그걸 정상적인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람으로서, 동물은 동물로서 완전해야 합니다. 체르노빌 그 사건 때문에 그쪽 지역에 보면 고기들이 머리가 2개, 뱀이 머리가 2개, 기형 그런 것들이 발견되는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만이 완전하세요. 흠이 없는, 연약함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인간에게 없는 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적에 하나님 아버지를 표현할 적에 거룩하신 아버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거룩하신 아버지요, 하나님을 부를 때 예수도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5절에 보면 의로우신 아버지요,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적에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아버지라 표현을 합니다. 그건 인생들에게는 의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째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의롭고 선하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로마서 7장 12절에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라고 선언하는 이유가, 그것을 주신 이가 거룩하고, 그것을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신 이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시기에 로마서 기자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인간도 거룩할 수 있고, 인간도 의로울 수 있고, 인간도 선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뒷모습 돌아다 보면 여러분 거룩합니까? 선합니까? 의롭습니까? 아니잖아요. 한번 따라 하시다. 예수 안에서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할 수 있다. 예수 안에서만, 예수 이름 부르는 그 안에서만, 예수 안에서만. 우리에게는 의가 없어요. 아담 이후로 우리에게는 의가 없어요. 아담 이후로 우리는 선이 없어요. 아담 이후로 우리에게는 거룩함이 없어요. 원숭이와 99.75% 같은 인생이 뭐가 거룩합니까? 어느 동물원 갔는데 어떤 사람 병변 당하는 거 봤는데 원숭이가 똥 싸가지고 사람한테 집었던 집이야. 근데 그것이 사람 얼굴에 딱 맞아버렸어. 그뿐이 안 돼요.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똑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며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예수 이름 안에 거할 때,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고, 예수 안에서만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예수 안에서만 우리를 선하다 라고 말씀하시며,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선언하는 요한복음 15장의 선언이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어떨까? 물론 사람들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남편이 아내 보고, 아내가 남편 보고, 자식이 부모 보고, 부모가 자식 보는 거 중요합니다. 친구 간에, 사업가, 동역자들 간에 보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의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거룩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선언하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 이름 불러야 돼요. 하나님이 날 바라보시며 예수 안에 있을 때 거룩하다, 신령하다, 거룩하다, 의롭다, 선하다 말하나 예수를 떠나는 순간에 바깥에 말리워 버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즉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즉시 하나님의 원수.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농부가 여러분 포도나무 전정하는 거 한번 가을에 한번 보세요. 여름 되면 그 가지가 나와가지고 막 얼마나 크게 한 3, 4m 가는 2, 3m 가는 큰 가지가 풍성하지만 포도를 딱 따고 가을 되면요 몽땅 빗자루도 그런 몽땅 빗자루가 없어요. 다 잘라버립니다. 조금 한 1cm나 남겨두나 해놓고 다 잘라버립니다. 왜냐면 봄에 세 가지에서 열매를 맺거든요. 잘라진 나무를 절대로 농부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과 나는 이 목사도 마찬가지요. 예수를 떠나는 순간에 말릴 수밖에 없고 말려온 가지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불 속에 던져버린다고 성경은 명령하고 계시고 경고하고 계세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리라. 예수 이름 부르리라. 예수 믿고 의지하리라. 그것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주님이 선언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 떠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원수요, 예수 떠나는 순간에 마귀 꼬봉이요, 예수 떠나는 순간에 지옥 백성인 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지으셨어요. 얼마나 큰 신분이시기에. 있으라 되니라 있으라 되니라. 창세기 1장을 읽다 보면 온몸에 소름들이 막 바삭바삭 섭니다. 야, 하나님 어떤 분이시기에 말씀으로 말로 짓느냐는 거예요. 말로. 천지 만물을 창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3장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한 바 되었다 그랬어요.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되어 두신 것이라. 간수해 두신 것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해야 되고 예수 믿고 의지하고 예수 이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실 분이세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까 지금 보존하고 계세요. 자기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보존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뜻이 이루어졌으니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더욱더 거룩한 신부가 되기 원하셔서 보존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천하 만물은 나를 위하여 보존하고 계신다. 그럼 이상하다. 어떻게 나를 위하여 보존하고 계시는가? 내가 거룩한 신부가 될 때까지 참아 기다리시는 거예요. 참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끝내실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에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라. 여기서 체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계속 모든 물건을 쪼개고 원자가 나고 분자가 나온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체질이라는 소리가 뭐냐면 원자와 분자를 말하고 있어요. 돌도 녹습니다. 용암이 굳은 곳이 돌이잖아요. 제주도 가면 화산 섬이기 때문에 그 화산 돌들 많잖아요. 이 세상에서 녹지 않을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녹아버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창조가 쉽겠습니까? 여러분과 나를 죄 용서하고 구원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일까? 천지 창조가 힘들고 어려울까? 재창조가 어렵고 힘들까? 아니면 나를 구원하고 나를 죄 용서하는 것이 더 어렵고 힘들까? 창조는 말씀만 하면 돼요. 하나님 편에서는 창조가 쉬워요. 말씀만 하면 되니까.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시브리서 1장 2절에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셔서 창조는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있으라
있으라. 지금도 하나님이 보존하신다고 그랬어요. 불사르기까지 보존하고 지키는 이 세계. 여러분, 태양이나 달이 조금이라도 바깥으로 안으로 들어가면요, 인류는 몰살입니다. 한순간의 몰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그럽니다. 베드로 후서 3장 5절에 보면요, 인생들이 얼마나 악하고 인생들이 얼마나 저주스러운지를 말합니다.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한 것을,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일부러 잊으려 하는데요. 천하 만물 창조된 것이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죄 용서받은 것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이라도 늘 말씀드렸던 겁니다.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는 순간에 아들이라도 십자가 달려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한 그 다 3일 동안을 외면하셔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힘든 일, 가장 어려운 일, 그걸 이뤄내십니다. 그 어려운 일 속에 내가 구원이 들어있고 나의 죄 용서가 들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 예수의 공로와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다른 말로는 그 명예를 나에게 주셔서 그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그 피로 죄를 짓고, 그 피로 죄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형벌만 있어. 한번 따라합니다. 죄를 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형벌만 있다. 그 죄를 들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으셔서 피 흘려주셔서 그 피로 죄를 씻으시라 하시고, 그 피로 용서받게 하시고, 그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그 피로 거룩하게 하셔서 나를 바라보시며 그 피 안에 있는 자를 거룩하다 하시고, 나를 선하다 하시고, 나를 의롭다 칭하시는 이유가, 그가 날 위하여 몸짓고 살짓고 피 흘리셔서 그 안에서 날 구원하시고 그 안에서 거룩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죄 용서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야 하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만들었는데, 자기가 만든 인생, 그 인생들을 구원하려면 십자가에 아들을 달아 3일 동안 외면해야 되는 그 외면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로마서 6장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죄를 한번 따라합니다. 죄를 들고 있으면 죄의 종이 되어버린다. 마귀 꼬봉 되어버린다. 그러기 위해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즉시 씻어버리시라는, 예수 이름 의지해서 즉시 털어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모세 이러지 않는다니까 요즘은요.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예수 이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한번 따르면 예수 말씀뿐이 없습니다. 예수뿐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믿고 의지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순종하고 복종할 그 말씀, 예수 말씀뿐이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그대로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고 선언하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부르는 자들입니다. 한번 따르면 나는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부르고 순종하는 자들이다.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부르고 순종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구원이요 영생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성경은 요한복음 3장에 선언을 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선언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 예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렀다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 말씀을 합니다.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부르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피해가요. 저주가 피해가요. 그래서 예수 내 구주 하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하나님, 예수 내 주님이시다를 고백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성경을 세 가지 단어로 요약하라면 이겁니다. 예수님은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님이시다. 그 이상 없어요. 모세 얘기, 아브라함 얘기, 아브라함도 예수에 대한 증인이요, 모세도 예수에 대한 증인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를 경험한 증인과 예수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의 책이 성경이에요.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부른 사람들의 증인과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부르지 못한 자들의 기록이 성경이에요.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성경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이 피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선언하십니다. 누가 심판과 사망을 피하느냐? 한번 따라하십니다. 나는 사망과 심판을 예수 이름 믿고 예수 이름 의지하고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 말씀 순종할 때 피해간다. 여러분들 예수 딱 떠나는 순간에 마귀가 덥석 물어가 버리죠. 여러분 소나무 가서 당연히 잘라놔 보세요. 그걸 살았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바보 명신 청취예요. 소나무 딱 잘라놓는 순간에 맨 처음엔 펄해요. 그럼 살았다고 인정합니까? 죽은 거예요. 잘린 거예요. 예수를 떠나는 순간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당장은 뭐 산 것처럼 어쩌고저쩌고 할지 몰라도 결국은 가보세요. 죽은 자지. 신구약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만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만을 믿게 하는 겁니다. 예수를 소개한 책입니다. 예수가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한 책입니다. 예수만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 이름을 부르라고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증거가 이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라. 여기서 말하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하는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요한복음은 주후 100년경에 쓰입니다. 95년에서 어떤 학자는 95년, 어떤 학자는 98년, 그래서 100년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가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최후에 쓴 것이 바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입니다. 성경의 모든 절기들과 날이 있어요. 날들. 유월절, 무슨 절, 칠칠절, 초막절, 추수감사, 뭐 맥주감사, 무슨 날들이 있습니다. 성회라, 대회라 이러면서 한 날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뭐냐면 예수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승리한 그 승리의 그 깃발, 예수께서 원수마귀 귀신 사단의 세력, 그것을 능히 이기게 하신 그 날을, 예수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만이 구세주고 예수만이 하나님이여 예수만이 주인이시다는 것을 나타나고 기록한 것이 절기들이요 날들입니다. 예수를 세상에 보내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고 의지하고 부르라고 주신 거예요. 한번 더 따라하십니다.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고 의지하고 부르라고 보내셨다.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 속에 하나가 있길 원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29장이 없어요. 그냥 사도행전은요 끝나버렸어요. 아무것도 그 결말이 없습니다. 다른 편지들을 보면 결말을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문안한다, 누구에게 입맞춤 어쩌고 이렇게 입맞춤하면서 끝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만은 쑥 끝나지 않고 진행형으로 내뒀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도행전 나머지 부분을 내가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공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그 전파한 명령과 사명을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루어 나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반드시 그 계시권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한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금을 드리라는 것도 아니고 은을 드리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신앙을 드리세요.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부터 하세요. 예수가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님임을 고백하세요. 그것부터 시작입니다. 그것도 안 하는데 다른 거 하겠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감사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가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이심을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감사의 기본이에요. 이게 첫사랑이거든요. 다른 게 첫사랑이 아니에요. 뭐 다른 게 첫사랑 그러니까 막 어떻게 뭐 얼굴 빨개지고 이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그가 날 위해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기억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 속죄의 은혜, 내세의 환희를 잊어버린 것이 이게 첫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가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었을 때 그 마음, 그 사랑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큰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엄마씨, 아빠씨는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엄마씨, 아빠씨가 만나서 여러분들이 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속에 예수 믿는 믿음, 예수가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내게 잉태되었다면 그것을 성장시켜 나가세요. 눈에 보이도록 성장시키세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예수 믿는 믿음을 성장시키리라, 확장시키리라. 하나님께 보여드리세요. 좀 어린아이처럼 똥 싸고 오줌 싸도 아파도 어린아이가 하는 건 우는 것뿐이 없어요. 왜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그래?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말씀합니다. 16절 이하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셨어. 감사하라는 겁니다. 범사에.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다. 범사에 감사하세요. 버릴 것이 없습니다. 현실이 꼬부라지는 것처럼 보이고 뒤집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그때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 더 아름다운 길, 더 선한 길을 보이시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항상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철저하게 살아계신 예수, 그분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부르라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사역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하십니다. 내 평생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 이름만 믿고 의지하고 그 이름만 부르리라. 이전 주 예수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진정으로 내게 소원이 있습니다. 평생 예수 이름만 믿고 부르고 의지하다가 성령의 인도함 받게 해달라고 주 예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